네, 할렐루야. 네, 날씨가 정말 추운데 정말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할 때 찬양의 고백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의 고백, 또한 우리 입술의 고백,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십자가의 길 같이 찬양합니다.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을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다음으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음으로 그 사랑이 내려와 라는 찬양 같이 할 텐데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 주 음성.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아멘.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아멘.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난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 이제 눈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저한테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열어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주실 은혜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이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매우 추운 한파 속에서도 오늘 밤 주님의 전에 나와서 제1여전대 주간으로 예배와 기도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2022년도 며칠 남지 않고 2023년도를 맞이하게 되며 내일은 성탄절 전야의 밤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기념하게 되는데, 코로나 핑계로 인하여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이 한 해를 지내게 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코로나를 핑계로 부끄러운 것밖에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하는 새날을 맞이하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놓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 아파 신음하는 장로님과 성도들을 오늘 또 성령 하나님 더욱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아픈 곳곳마다 만져 주시옵소서. 수술하는 성도들에게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통해서 깨끗하게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봉성 ULM 타국에 나가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 사역을 담당하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아동 아버지 하나님 시한부 선교사님들에게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사역자들의 가정과 당회와 어린 유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서로를 헐뜯는 정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을 바로 이끌고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남북 간의 평화 통일을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목회자들로 더불어 각 성도들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물질의 눈이 어두워 사탄에게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는 말씀에 견주어 바로 서고 이단의 영의 분별력을 주시어 말세지 말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젊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심령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두 이제는 주님의 교회에 담대히 나와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사오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조익필 목사님 우리를 위해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일여전도회와 이 밤에 나온 각 성도들이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년 한 해는 아버지 하나님 안현숙 회장님을 세우셨사오니 사랑으로 하나 된 제1여전대회만 되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일일이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신 주님께서 들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 시간 제1여전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이 사랑의 가면과 진실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성경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만나게 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요한이 쓴 글들은 대체적으로 저에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그렇고요. 그다음에 요한 1, 2, 3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이제 요한이 썼죠. 근데 이 책들은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는 늘 부담이 되고 잘 준비했다 싶더라도 머릿속에 개념이 잘 안 잡히고 순간적으로 백지 상태로 만들어주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느끼게 되는 이유는 언뜻 읽으면요,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했다 저 말을 했다 막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일서도 이 사도 요한이 우리의 삶과 그다음에 의를 행하는 것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주제를 마구마구 건너뛰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과의 글을 조금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1장은 1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그리고 2장은 2번에 대해서, 3장은 3번에 대해서.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에 따라서 일목요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이고 그의 글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훨씬 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글을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끼게 글을 쓴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사도 요한을 글을 읽으면 내가 난독증이 있는 건가? 라는 이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한글을 이렇게 못하나? 같은 한글을 읽었는데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의 글이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쓴 글이면 이제 아주 간단하게 치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난독증이 아니면 저자의 국어 실력이 상당히 딸리는구나 라고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상대는 성경이죠. 사도 요한이 여기저기 두서없이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성도님들 중에 간혹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을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성령에 취해서 성경이 쓰여졌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요한복음을 썼네. 이렇게 성경이 쓰여진 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 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받았어 하면서 하나님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불러준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저자가 되시는데 이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의 전인격을, 그것은 그들이 가진 지성과 인격과 그들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모두 동원하셔서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요한일서가 쓰여져 있었고, 정신을 잠깐 놓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손에 펜이 들어져 있고 요한계시록이 나왔다. 이런 것은 사실 잘못 성경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두서없이 이야기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원래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왜 이런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하냐면요. 오늘 본문은 사실 3장 11절부터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3장 11절에서는 분명히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6절은요. 이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예언자를 분별하는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합니다. 뭐 좋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또 뒤에 계속해서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걸 이야기해야 될 텐데 오늘 본문 7절부터는 다시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이 쓴 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4장 1절부터 6절이 잘못 옮겨졌다. 다른 데 쓰여져야 되는데 여기에 끼어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그렇게 간단하게 치부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만 하겠죠. 제가 제목을 고민하다가 이제 사랑의 가면과 진실한 사랑이라는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제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4장 1절부터 6절은 이제 사랑의 가면을 벗겨내는 것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장 7절부터 나머지 10절까지는요. 그렇다면 진실한 사랑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려면 오늘 새벽 본문이었죠.
이 요한일서 3장 24절부터 좀 시작을 해야 합니다.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씀드렸다시피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은요. 이제 사랑을 행하라.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행하라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행하는 것, 그것으로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바로 24절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랑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성령,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진실한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려는 자, 즉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요, 당연히 그 사랑이 실천으로 나타나겠죠.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항상 참이 될까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랑의 행동을 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이 판단이 항상 참이 될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하는 자는 사랑을 행한다. 이 말은 항상 참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인도해 가죠. 이 말은 항상 참이 되는데요. 반대로 사랑을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서 이 사람이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은 항상 성립이 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사랑의 동기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왜 이단들이 굉장히 친절하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친절함을 우리가 사랑으로 좀 바꾸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날 잘 받아주지 않는데 이 단체 안에서는 나를 너무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인 줄 알겠어요. 물론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교회면 그 말이 참일 수 있지만요. 말씀드린 대로 이단이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사랑의 탈을 쓰고서 그 사람에게 접근을 했다면 드러나는 사랑만 보고서 반드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혹은 진실된 교회다 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겠죠. 반대는 항상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랑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항상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죠. 이것은 항상 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타나는 참된 그 사랑만 보고서 이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한 이 요한이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요. 그 영이 참된 영인지 거짓된 영인지를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 사도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사랑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단호한 문체에서는요.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는다라고까지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나 사랑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참된 성령을 그 안에 모시고 있는 자다라고만은 항상 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이라는 것을 계속 이어가는 가운데 이 사랑의 가면을 드러내는 것, 즉 사랑이라는 탈을 쓰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나서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실된 사랑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두 가지 사랑, 그러니까 즉 사랑의 가면을 벗겨내는 것, 그 안에는 늑대가 들어있는데 마치 양이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 포장된 그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을 드러내는 방법은 먼저 2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첫 번째로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다라는 거죠. 이 요한일서 1장부터 이 5장에 있는 내용은요, 성도님들께서 이해를 도우시려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되세요. 마치 그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의 내용을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이제 풀어 쓴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자꾸 사도 요한은요, 편지 안에서 이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소식이다, 새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과거에 이미 들었던, 요한복음을 통해서 들려줬던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제시한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이것이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요, 그냥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이 참된 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2절에서는 육체로 오신 것이라고 조금 더 범위를 좁힙니다. 단순히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육체를 강조할까요? 이 당시 이 요한이 요한일서의 편지를 보냈던 교회 안에서는 이 요한의 가르침을 왜곡했던 이단들이 그 안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십자가에 그렇게 죽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뛰어난 분인데 이렇게 허무한 결말을 가져온다고?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뛰어나지만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재단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야. 양상은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그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었지만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 성령이 이미 그를 떠났어.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가르침들이 굉장히 그럴싸하게 이 당시 교회들 안에 퍼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다 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정말 죄가 많은 인간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죄를 감당하기도 바쁜 그 몸이 어떻게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겠습니까? 딱 사단이 십자가의 그 능력을 무용지물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 육체로 오신 것을 정확하게 딱 부인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르는 우리다라고 한다면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육체로 오신 것을 우리는 시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고통 없이 죽은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책과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죄값이 그 십자가에서 대속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 그것은 적그리스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진실된 사랑이 아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또 한 가지 이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도들의 말을 듣는 자냐 그렇지 않는 자냐로 구분합니다. 이 6절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 진리의 영과 거짓된 영, 이 미혹의 영, 진리의 영은 당연히 성령입니다. 이것을 자신들의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에 또 사랑이라는 것도 보이지 않기에 그 보이지 않는 요소들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드러나는 양상으로서 이 판단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처음 기록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제가 일부러 말씀을 띄우지 않았는데요, 준비를 일부러 안 보내줬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께서 다 이 정도는 암송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 같이 외워볼까요? 화면을 보시더라도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띄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요한일서 1장 띄워졌죠? 예. 제가 저것만 줬거든요. 예. 요한복음 1장 1절도 말씀으로 시작해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도요. 이 요한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좀 따라와 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요한복음도 또한 요한일서도 요한이 시작할 때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접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두 번째 방법은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진실한 영인지 혹은 미혹된 영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실천해야 되죠? 사랑을 실천해야 되죠. 사랑도 물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에 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느낄 수 있고요. 아, 저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날 사랑하는 것 같아. 몇 년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아내의 생일이 오늘입니다. 12월 23일. 그래서 아내의 생일과 예수님의 성탄절이 겹쳐서 아내의 생일이 아내가 약간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사실 핑계는 좀 좋아요. 조금 있으면 주님 생일이신데 그걸 내가 목사인데 잘 준비해야지 여보. 이런 핑계를 대긴 좋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아내한테 편지를 쓰면서요, 그렇게 썼어요. 성탄절과 가까워서 많은 피해를 본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제가 말로만 다 떼온 건 아니고요. 미리 선물은 항상 이제 이 시즌이 임박하면 바쁘기 때문에 좀 미리 준비해서 줍니다. 제가 선물을 준비하지 않고 말로만 여보 사랑해, 내 맘 알지? 말을 몰라요. 그럼 말로만 하면 모르죠. 왜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막 무력에 어두워서 뭔가를 달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인지라 그것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사랑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확실히 우리가 만지고 요한의 표현처럼 듣고 보고 만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적그리스도를 구분하는 것, 거짓된 선지자를 구분하는 것, 이 위선의 탈을 쓰고 마치 정말 사랑의 천사인 양 행동하는 자들을 구분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너무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명확하게 구별이 되죠. 사랑이라는 드러난 이 바다 위로 떠오른 그 양상만을 가지고선 우리는 그 바닷속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판단할 수 없어요. 물론 드러난 사랑만 보고
정말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베푸는 걸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구나 라고 짐작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목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제 마음 안에 정말 진실된 것만 들었다고 성도님들 생각하시나요? 제발 그렇다고 대답해 주세요. 네, 아니요. 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렇죠? 저도 사람인지라 제 속에 항상 참된 것만 들은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은 그것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잠깐 다른 주제로 빠진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이것은 사랑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보면은 그 참되고 진실한 사랑, 겉으로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속 안에 정말 진리의 영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를 구별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성경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으로 성도님들은 잘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누가 성도님들을 미혹하러 오더라도 그 사람의 말이 성경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배척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도님들께서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3절에서 적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 나와 있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요. 이미 나와 있는 그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죠. 당시 요한이 사역하던 시대의 대표적인 이단들은요, 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체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것은요,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것과 동일해요.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삶은 알아서 자신의 욕구에 끌리는 대로 자유롭게 사시면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요한일서가 계속해서 주장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한 요한은요, 이제 참된 사랑, 진실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영을 우리 안에 갖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고백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면요, 이 요한의 글을 읽으면 고백의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신앙, 내가 믿고 고백했어, 이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으면요, 요한 앞에 가서는요, 마치 아니야, 너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 마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은요, 우리가 그 진실된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으면요,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된 사랑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 진실된 사랑은 당연히 요한이 하나님에게서 그 모델을 찾고 있어요. 이 7절과 8절을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거짓된 사랑을 구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요, 요한은 다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뭘 이야기하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요. 7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이유는요, 8절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8절은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는 요소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던 요한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 그러기에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께서 주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외우며 나아가는 차원에만 머물러 있다면 말씀드린 대로 요한 앞에 가면은 큰 호통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영역까지 나아가야죠.
물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말을 듣고 또 그런 해당되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 큰 찔림이 마음에 다가오죠.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 핑계로 몇 년 동안 이 아내의 생신을 그냥 보냈던, 말로 그냥 보냈던 이 제 모습이 좀 떠올랐어요. 이 말로만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또 실천으로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더 한 가지, 이 9절과 10절에서 사실 더 큰 울림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오늘 보면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롤모델로 제시하는데요. 그 롤모델의 정점에 뭐가 있죠? 바로 화목제물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 그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난 사랑이야. 알지? 난 사랑이야. I'm love. I'm love king. 나는 사랑의 왕이야. king of love군요. 예. 나는 사랑의 왕이야. 이렇게 말로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자신의 독생자인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직접 보내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절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말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계속해서 고백하셨다라고 한다면요, 어쩌면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앉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말로만 하나님께서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시는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보이신 그 사랑의 행동, 그것이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화목제물은요, 성도님들 누가 준비해야 되죠? 제사를 드리려는 백성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이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참 아브라함의 신앙이 대단하다라고 느껴지는데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들 이삭이 이렇게 물어보죠. 아버지, 이 제물에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참 이 신약 성경에 연결해서 두고 보면은요, 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물론 정확하게 이것까지는 보진 않았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을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정말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보인 이 사랑을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우리를 촉구합니다. 그가 그렇게 촉구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셨고, 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서 보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실천에 있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성도님들은 무엇으로서 증거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당연히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하도록 노력해야죠. 물론 사랑의 실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번번이 거기서 멀어지고 또 미끄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정해야지, 공손하게 이야기해야지, 좀 더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대해야지,
스스로 다짐을 하지만 이내 잘못한 것을 보면 또 막 화를 내고 부드럽게 대한다라는 그 말은 내 안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금방 내 안에 가진 폭력성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그렇게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닿을 수 없는 목표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목표를 두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큰 발걸음을 성도님들께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사랑의 말, 혹은 우리 가족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 조금 더 여력이 되신다면 직장 동료에게 혹은 자신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공손하고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자세로 대하는 것. 그리고 혹시 그것이 더 자연스러우시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여전히 우리에게 마음의 생채기를 내는 자들에게도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모습에서 굉장히 부족하고 저 자신도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우리의 모습을 온전한 사랑으로 바꿔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팀하고 했던 찬양하고서요, 우리 기도 이어져 갈 텐데요. 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우리에게 잘 전해주는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오래된 찬양인데요. 사실 이 뒷부분이 굉장히 높아서 예전에는 우스갯소리로 찬양 부르다 순교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높은 찬양이기 때문에 저도 적용 찬양으로 좀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이 가사가 오늘 본문을 또 잘 전해주기에 함께 불러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신 주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사랑의 실천이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 부족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누리고 또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였음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이 죄성이 사랑의 실천의 발걸음을 방해하며 어그러뜨리고 자꾸만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도 또한 온전히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온전히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함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아버지,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였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도 주님, 그 사랑의 물줄기를 흘려보내지 않고 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진 죄성과 우리의 모난 성격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길을 방해하고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마음을 다짐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가려고 해도 주님, 우리의 어그러진 발걸음을 우리 힘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음을 주님 아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사랑에 실천하며 온전히 그 사랑을 증거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한다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한다면서도 주님, 보이는 사랑의 실천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하고 있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성격과 말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난 성격들을 주님 다듬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한 인격들을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의 모든 말들을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저도 왜 이렇게 추운가 좀 찾아봤더니 이 추운 날씨 또한 지구 온난화와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원래 기온이 상승하면 북극의 기온이 훨씬 4배 정도 빠르게 상승을 하는데요. 이 북극의 찬 공기가 남하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 이 극제트 기류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불안정하게 되어서 그 북극의 찬 공기가 남하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지를 못해서 이 찬 공기가 이 동북아에까지,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은 뭐 57도까지 이 기온이 영하 57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우매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지구를 우리가 온전히 관리하지 못해서 이 지구 온난화와 또 각종 환경의 오염으로 인해서 지구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이 이 환경 오염과 온난화의 문제에 대해서 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몇 나라가 주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온 나라가 마음을 합치고 뜻을 합쳐서 좀 이 환경과 온난화의 문제를 좀 효과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이 불가능한 일이라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문제들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여전히 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주님 멈춰 주시옵소서. 북한의 도발과 또 일본의 이 군사적인 도발을 위한 잠재적인 그런 행보들을 아버지 하나님 멈춰 주시고 전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하며 또 북한과의 복음적인 평화 통일 이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 경제의 침체 또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경제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온 열방과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온 열강들이 속히 온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기후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지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매하게 관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원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모습에 아버지 하나님 멀어져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 열강들이, 온 열방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후의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마음을 아파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주님 속히 종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사 아버지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불안정한 동북아의 정세를 또한 주님 손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한반도를 둘러싸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강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북한과 일본과 중국과의 사이에서 아버지 하나님 외교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주님 또한 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개인의 이익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공익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개인의 자리보다는 국민들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정책보다는 국민들의 안전과 또 국민들을 먼저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국과 북한과 또 일본과 또 열강들에 둘러싸인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또 주님께서 항상 그러하셨듯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듯 또한 이 많은 외교적인 난제들과 또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경기 침체로 인하여서 아픔을 당하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위로해 주시고 이 경기 침체가 다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무너진 한국교회를 주님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이 말씀과 기도로서 다시 한번 세워져가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와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를 주님 손에 의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우신 위정자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개인의 이익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공익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패와 자리를 탐하는 자들보다 또 개인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자들보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며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을 앞에 두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파와 당론에만 눈이 어두운 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나라의 국익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우선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열강들에 둘러싸여 있는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여지껏 주님께서 지켜오셨듯 주님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2년 이제 한 주 남았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남은 시간 동안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며 교회를 인도하고 이끌어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육지부부터 갈래패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학교 각 부서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2023년에는 각 부서의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 더욱더 살아나고 또 활기찬 그러한 교육부서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 아동 유월님 시향부부 선교사를 위해서도 성도님들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봉성 선교사님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산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산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 아버지 하나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2023년을 또한 힘차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성산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는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 성산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또한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우봉성 유열림 아동 시향부부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그 복음의 척박한 지역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하는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그들의 다리에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복음의 온전한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텐데요. 먼저 오늘 우리 주간부서였던 우리 제1여전도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3년 또 조직이 바뀌어서 새로운 임원들이 세워지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데요. 새로운 임원들에게 주님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위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한철 장로님 여전히 중환자실에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우리 장로님 다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윤정인 권사님, 우리 서영이 우리 12월 27일 날 갑상선 수술 앞두고 있는데요. 의사의 손길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의사가 치료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서영이를 붙잡아 주시고 또 그 치료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우리 서영이가 깨끗하게 또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예원이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항암 치료 그 절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3박 4일 동안 한 텀을 3박 4일 동안 맞고요. 그런 텀을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더 맞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체력적으로 또 지치지 않도록 주님 회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예언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제1여전도회와 또 우리 아프신 가정 또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또 혹시 또 생각나시는 가정 있으면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제1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1여전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새로운 임원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2023년 주님께서 맡겨준 귀한 일들을 아버지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연전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서영이를 위해서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서영이를 주님께서 축원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윤정희 권사님 또한 가족들의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 모든 과정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서영이의 몸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 서영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또한 예언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사의 과정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네,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요,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문제, 또 우리 가정의 문제를 놓고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